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스터디 위드미 제임스 그린버그의 레위기의 키펠의 의미와 목적을 제고한다. 네, 그린버그의 키페르의 새로운 이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를 소개할게요. 네, 영국 트리니티 컬리지, 브리스톨에 있는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고든앤 박사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덴버 세미나리의 외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스터디 위드미 그린버그의 키페르의 새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희생제사가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탐구죠. 네, 먼저 이제 서론에는 연구사를 개괄을 했어요. 그래서 19세기 전까지는 신약, 즉 특별히 대리속죄의 개념으로 구약의 희생제사를 해석했다고 합니다. 희생동물은 야훼의 명령을 위반한 헌제자에게 임할 심판을 대리속죄할 대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서서 희생제물의 피해 기능에 아랍어 카파라의 의미를 적용하면서도 언약적 개념, 짐승을 언약관계를 파괴하는 죄와 부정의 효과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고요. 20세기에 들어서서 희생제물의 피해 기능을 아카드어 쿠프르, 없애다 지우다의 의미를 적용해서 성소의 오염을 제거하는 매개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연구, 현대적인 레위기 키페르에 대한 연구에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견들이 많이 도출되게 되었죠. 자, 이 책의 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인구조사와 속죄금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그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말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해요. 그죠? 하여튼 어쨌거나 인구조사할 때 있을지도 모르는 역병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내는 코페르, 속전이죠, 속전. 조사받는 각 사람, 성인 남자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인구조사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조사할 때 왜, 그리고 어떤 재앙을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재앙이라는 표현이 이제 유월절 할 때와 또 레위인을 세울 때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여튼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 짐승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사람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념물이고 실제 죄와는 무관하며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기존에 실제로 발생하는 재앙을 무마할 목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것이 단절시키는 재앙을 예방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나 단절이 있기 전에 미리 내는 돈 같은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하타트, 아쌈, 올라, 민하, 슐라민 제물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분은 이제 거꾸로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타트 처음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개인의 범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연구를.
그래서 이제 특징은 야훼의 금령을 비고의적으로 어긴 개인의 범죄에 따른 하타트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 사용되고 있는 그 비고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BJ 본문에서는 의도적인 범죄를 지칭하는데 J 본문에서는 거꾸로 비의도적인 범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의도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이지만 비의도적인 범죄는 용서를 수반하는 하나님의 제사가 필수적이다. 그처럼 이 제2본문에서는 제물을 드린다면 용서가 임한다. 하타트 제물을 드리면 용서가 임한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제2의 전제는 범법함에 대한 인식, 스스로 깨닫거나 깨우쳐 주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혹은 그거에 따른 회개가 있다면 제물을 드림으로써 야훼의 용서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경우에도 헌제자가 제물로 드리는 해결책을 거절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하타트는 족장 개인의 범죄입니다. 개인의 하타트와의 차이점은 그 제사장이 그것을 위하여 혹은 그 위에서 그의 죄로부터 기패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4장 26절에 나온다는 거죠. 사실 그 밀고롬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밀고롬은 민을 몸으로부터죠. 민을 그의 죄로부터 공기를 통하여 오염된 제단의 정화라고 하는 점에서 코저티브, 원인사로 해석을 하고요. 개인은 그의 죄로부터 접촉을 통하여 제단으로 이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박탈사로 프리버티브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고롬은 제단의 오염을 제거한다 라는 뜻이고 개인은 제단을 죄로 오염시킨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타트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회중의 범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하타트와는 다른 형태의 제사 행위를 보여주죠. 예. 그래서 이제 4장 3절에 나오는 표현을 목적격 소유사로 해석하느냐 혹은 주격 소유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의 죄의 이동으로 보거나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범죄를 초래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거를 이제 제사장의 죄가 이동했다. 이동해서 백성이 죄를 지었다. 라거나 제사장의 죄가 영향을 끼쳐서 백성이 범죄를 하게 됐다. 범죄가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또 하나 마지막 특징이 이제 피를 사용하는 곳이 성소뜰이 아니라 성소 안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하타트죠. 5장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특별한 경우들을 다루고 있고 4장과는 달리 5장의 하타트는 개인들이 특별하게 주어진 명령들을 위반한 경우에 드리는 하타트라고 하는 거죠. 말로나 사람이나 하나님께 행하는 위반과 부정의 정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몇층 드리고요. 여기서의 하타트는 벌금이라고 불립니다. 자기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쌈의 경우는 5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비의도적이지만 신성모독적인 죄를 그리고 신성모독적인 범죄 하나와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한 제의적 해결책에는 벌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더 약한 벌금이 일종의 아쌈 제물을 드리게 되는 인센티브로 적용하고 있고요. 이 4장과 5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4장의 경우에는 비의도성 혹은 비인지성이 있고 5장의 경우에는 의도성과 인지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올라죠. 올라는 이제 번제를 말하죠. 번제의 특징은 안수가 있고요. 키페르라고 하는 동사가 한 번 사용되고 전체를 태웁니다. 그래서 태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냅니다. 자, 비제의적 본문에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제 번제가 사용되고요. 제2 본문에서는 어떤 용서, 제의 계시 혹은 이제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로 이제 제한돼서 사용된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논의는 저의 그 다른 콘텐츠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하와 슐라밈을 보면 이 두 제물의 경우에는 키페르의 동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물은 제물의 공유적이지만 죄에 대한 교정적인 의미는 있지 않다. 고요. 챕터 2 악과 성소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죄 혹은 죄의 영향력, 뭐 부정의 영향력, 그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챕터 2에서는 이제 여기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차례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 본문들은 성소가 동시에 거룩하고 부정하다고 말하는가? 이거는 이제 밀그롬이나 개인이나 약간 방법론은 다르지만 똑같이 공유하는 개념들인 거죠.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나 혹은 접촉을 통해서 성소가 거룩하면서 또한 부정해진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피의 역할은 뭐냐? 밀그롬은 오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성소에서. 레비는 액막이용으로, 그죠? 어떤 악을 막는 용으로 피가 사용된다고 보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죄를 이동시키면서 또한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입장을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소가 오염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10장 3절이라고 하는 거죠. 사형을 요구하는 몰렉제의의 해석 문제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더럽히다, 욕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소가 오염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몰렉제사로 거룩한 성소가 오염이 되는가? 이 본문 자체는 몰렉제의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한정적인 심판으로 언급되는데요. 우리가 오염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제2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이 문맥에서는 더럽히고와 병치하는 말로 욕되게 한다는 말로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명예훼손상이나 공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레위기 11장 15장에서처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타메라고 하는 말과 할렐이라는 말이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호와나 성소에 대한 손상 혹은 공격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그것을 어떤 부정한 것의 오염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부정이라는 표현이 윤리적인 간음한 여인을 지칭할 때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비제의적인 본문에서는 욕되게 하다라는 표현이 르우벤의 어떤 동침의 결과를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또 욕되게 하다라는 표현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언약
선물, 이름, 땅, 안식일, 성소 등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몰렉제사로 거룩한 성소가 오염된다라고 주장하는 20장 2절 5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레위기 8장 15절과 출애굽기 29장 36절 제사장 위임을 위한 하타트 제물을 보면 레위기는 모세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하여튼 이 우리말 번역에 문제점은 있지만 하여튼 본문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보여드렸어요. 위임식의 하타트는 제사장의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의식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타트가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위임식 때 하타트가 사용된 것은 제사장의 죄의 오염을 씻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타트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빌그롬은 하타트 피로 번제단의 오염을 씻으려고 한 것이고 개인은 안수를 통하여 번제단의 죄의 오염을 누적시키려고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제사장의 하타트가 제단 뜰에서만 행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장하고 달리. 자,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위임받기 전에는 아직 제단이 오염될 일이 없었고 위임 의식 전에는 제단도 거룩하게 성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임식에 이 제사장이 가지고 왔던 하타트는 죄를 씻어낼 오염된 것을 씻어낼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죄와 관련시켜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테, 하타트의 피해령이 씻는다는 의미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제거하다. 두 번째는 오염을 제거하다. 세 번째는 하타트 제물을 드리다. 세 가지로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33절에서부터 57절 지배 히테 의식이죠. 두 단계의 정화가 있습니다. 지배 히테 그리고 지배 키페르. 그래서 결국은 타헤르가 되는 거죠. 지배 히테 의식은 새, 피, 물, 그 다음에 뭐 우슬초와 백향목 등을 가지고 피하고 물을 섞은 거를 이제 뿌리는 거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새를 들로 풀어줌으로써 집의 키페르가 이루어지고요. 결국 집은 짜라트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타헤르. 중요한 동사가 이제 세 가지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피와 물을 이제 우슬초와 백향목으로 찍어서 이제 집과 살아있는 새와 접촉을 시킨단 말이죠. 뿌려지는 피는 짜라트 부정을 집으로부터 흡착하고 이제 그 뿌리는 것 새에게 뿌리는 것으로써 이제 새에게 이제 그 짜라트를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는 오염을 씻어내는 정화제물이 아니라 부정을 제거하는 떼어내는 역할을 하고 짜라트는 물과 피와 우슬초와 백향목가지로 히테하고 떼어내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내는 방식으로 집에 키페르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테라고 하는 것은 키페르의 어떤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은 기능상 유사하지만 동의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히테와 키페르가 같이 있어야 타헤르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타헤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테와 키페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과 14장의 차이를 보죠. 8장에는 흡착 물질이 우슬초와 백향목가지 같은 흡착 물질이 없고 14장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린버그는 8장에서는 그럼 흡착하는 매개체가 뭐냐? 고기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그 부정을 흡수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레위기 8장과 출애굽기 30장의 핫타트에 바르는 피는 씻어낸다는 의미의 정화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히테는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깨어진 관계를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런 점에서 핫타트 제물을 회복 제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수기 19장 시체 접촉으로 인한 오염의 제거입니다. 제2의 두 부분, 첫 번째는 진영 밖에서 흡착 매개 매체들과 함께 특별한 핫타트를 준비하고, 두 번째는 재와 물을 혼합하여 뿌려서 오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베이테,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히테를 적용한다. 베타헤르, 뿌림, 세탁, 목욕의 결과로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개념은 부정한 집의 정화와 공유가 된다는 거죠.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이 헌제자와 야훼를 결합시키듯이 회막을 향한 피의 뿌림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부정에 대한 흡착 매개의 존재로서 작용한다. 가장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기도 한 게 뭐냐면 재를 사용하는 사람이 왜 부정해지는가? 부정한 자의 부정을 제거하면서도 그 재를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는 밀그롬의 모순적인 입장과는 달리 그린버그는 핫타트의 재혼합이 어느 날 부정한 자의 부정을 흡수할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린버그가 학주에는 진영 밖에서 행하는 거하고 거라서 부정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각주에서 언급한 거를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경우들 보면 히트 파일과 히테이죠. 시편의 경우에 은유적으로 제 용어들을 사용하며 정화되고 야훼와의 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으며 우슬초와 같은 합창 매개에 대한 언급도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제자를 우슬초와 연계시키고 그래서 부정한 실체를 그것으로 흡착을 통해서 이동시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린버그는. 마찬가지로 레위기 6장 19절과 민수기 19장 12절 13절의 경우는 그와 같은 결합과 화해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히테, 키데시, 키페르가 특정한 행동들의 관계성을 갖는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성소 봉헌하기 이전에 드려지는 제물들의 기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짐승에 대한 안수와 피를 뿌리는 일로 제사장들과 뜰의 성소와의 밀접한 관련을 초래한다. 이것은 제사장의 죄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8장에서 제단은 기름을 뿌림으로 먼저 그리고 핫타트 제물로 성별되지만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성별을 위해 제단에 핫타트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관유를 붓는다고 하는 거죠. 히테와 키페르는 제단, 제사장, 성별 사이의 결과와 관계를 초래하며 레카페르 알라브는 제단에 드린 핫타트 제물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애굽기 29장은 그 순서를 이제 거꾸로 하고 있어서
레카더쇼를 키페르의 결과로 여기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그 순서, 그죠? 기름을 뿌리고, 그러니까 핫타트 제물을 먼저 사용한 후에 기름을 뿌리는 거냐, 기름을 뿌리고 핫타트 제물을 사용하는 거냐에 대한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위임식의 핫타트는 결합체이자 정상적인 제사를 위한 제단과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또 15장을 다루는데요. 본문들은 밀그롬의 정화와 오염의 관점과는 달리 부정이 성막과 성소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오염시키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그롬의 세 가지 주장을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죠. 첫째는 성소의 오염이 오염 소스, 오염 원천의 격렬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입장. 그 심각성에 따라 성소, 지성소까지 이른다고 하는 입장인 거죠. 또한 성소는 오염에 취약하고 각 정화 단계는 성소와 일반적인 것 모두의 부정의 오염 정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밀그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살펴볼게요. 첫째, 제의 체계는 죄나 육체적 부정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야훼의 거룩한 현존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강도에 따른 위험의 장소가 다른가 정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5장의 핫타트는 뜰에서, 8장의 제사장 위임 시에는 뜰에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4장하고 달리. 그죠? 4장의 경우에 제사장의 범죄는 내성소까지 이르잖아요. 그런데 5장의 경우에는 핫타트는 뜰에서, 8장의 경우에도 뜰에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사장의 범죄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 맞나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고대 근동에서 악 혹은 귀신이 거룩한 장소의 특정한 부분과만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번째는 과연 거룩한 곳인 성소에 부정이 병존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거룩이 죄나 부정에 의해서 축소될 수 있는가? 여섯 번째는 특정한 죄가 특정한 기간에 성소에 누적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밀그롬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의 정화의 단계. 부정을 정화하는 데 단계가 있느냐? 큰 부정은 공기를 통하여 성소를 오염시키고 핫타트 제물이 필요하고 사소한 부정은 성소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밀그롬은 성소는 공기로 사람들은 접촉으로 오염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산모의 경우에는 접촉과 공기 전염의 가능성에서 세탁 목욕을 통한 접촉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분리를 통해서 그 오염성이 약화되고 핫타트 제물을 드림으로써 세 단계의 정화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는 거죠. 산모 외의 부정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만지지도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지날수록 성소를 오염시킬 위험도가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밀그롬의 경우에는. 그러나 산모의 경우에 마지막 단계까지 성소 접근에 따른 위험성은 여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산모는 성소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화되는 게 아니고. 또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을 취해서도 하루를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뭐냐. 그죠? 부정을 씻어내면 바로 깨끗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기다리도록 하는 규례들은 과연 뭐냐. 그러므로 성소로 나아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냐. 그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핫타트의 피로 양자간을 다시 결합시키고 핫타트의 제물로 육체적 부정의 분리의 효과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그린버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모와 월경하는 여인의 차이는 뭐냐? 월경하는 여인은 핫타트 제물이 필요 없지만 산모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것은 야훼와 헌제자 사이를 격리시키는 기간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긴 기간은 여호와와 야훼와 당사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영박 격리는 공기 전염이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부정의 전파를 막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린버그는 부정한 자는 정화기간에 사람에 대한 오염 정도는 줄어들지만 성소에 대한 오염 정도는 줄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거죠. 네, 밀그롬과 개인의 정화 오염 관점들입니다. 밀그롬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부정한 사람은 정화 절차를 통하여 완전히 정화되어야 한다. 즉 정화된 상태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보았고, 개인은 부정한 사람은 정화 과정이 완벽한 정화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물 드리기 전에 부정해야 한다. 여전히 부정한 채로 제물을 드린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1년간 성소에 누적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에 따른 해석 차이입니다. 밀그롬은 원인사, 제사장은 번제단을 공기로 오염시키게 만든 그의 잘못을 헌제자를 위하여 오염된 번제단을 핫타트 제물의 피를 사용해서 정화를 수행한다라고 보았고, 개인은 탈취사로 제물의 머리에 행한 안수를 통하여 그의 잘못을 헌제자를 위하여 부정한 핫타트 피와 고기로 번제단에 이동시킴으로써 정화를 수행한다. 그거 보았다는 거죠. 저자의 입장, 그린버그의 입장은 핫타트의 피는 헌제자와 야훼를 연결시키고 핫타트 고기는 죄나 육체의 부정의 효과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2부 스터디 유드미 그린버그의 키페르세이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다루도록 할게요. 키페르는 야훼와의 화해를 초래하고 피는 회개자와 야훼 사이에 보호적 연결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요. 제물을 드리는 자는 야훼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를 얻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소에 대한 야훼의 능동 역할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제2의 목표는 야훼의 거룩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인간의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그린버그는 주장합니다. 레위기 8장 9장에서는 죄나 부정의 문제나 정화나 용서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제단을 매개로 야훼,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목적으로 차용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 12장에서 15장은 유지된 항상성을 다루는 거고요. 제2준수의 결과고요. 또한 레위기 10장과 16장은 위기에 처한 항상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제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그래서 누적된 부정을 통한 야훼의 떠남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 언약적 부정으로 야훼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느냐의 해석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2시작과 재시작 본문들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제2시작 본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에 대한 내용이죠. 제사장 위임 본문 8장은 여기에는 이제 준비 절차와 세 가지 제의가 등장을 합니다. 제단은 피를 뿌림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연결시키고 제단과 그들과의 비성별된 관계는
아론의 거룩함과 도유를 통해서 제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별은 위임 제물을 통해서 행해지며 세 가지 제의를 수반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핫타트 제물로 제단을 성별시키고 제단은 위임 제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시킵니다. 번제 순양이 나오죠. 일반적인 번제는 헌제자와 야훼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태워서 기쁘게 하는 향기와 위임 제물에 기쁘게 하는 향기 사이에 관련이 있고, 흔드는 제물, 투노파를 통하여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드려집니다. 위임 순양과 기름을 넣어 섞은 빵이죠.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제단불에 바릅니다. 제단에서 취한 피와 기름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옷을 성별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단을 성별하고 제단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시킵니다. 이 행동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단과 연결시킴으로써 핫타트 제물의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각 제물에서의 키펠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사장, 제단, 야훼 사이의 상호 호혜적이며 밀접한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핫타트는 아론의 거룩성이 피와 기름으로 제단을 성별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위임 제물은 제단의 거룩성이 피와 기름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9장 백성과 아론을 위한 제의 계시입니다. 특징으로 보면 9장에서는 안수가 없고 기뻐하시는 향기가 없고 뜰 제단에서 모든 제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헌정과 불이 나타나고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의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1장부터 7장의 제물 규례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키페르, 제단 그리고 야훼의 신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제시하려는 것이 이 9장의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제물은 그 어떤 분리도 제거하며 서로 연결시키려는 것을 보여주는 야훼의 신현을 초래하게 하고 또 키페르를 시행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의 목적은 분리를 제거하고 연결시키고 또한 궁극적으로 야훼의 신현을 임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키페르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레위기 9장과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식과의 관계성입니다. 성막은 작은 미니어처입니다. 시내산의 미니어처예요. 언약 체결 속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 속에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과 제단을 전개시키고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은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언약 체결과 레위기에 나타나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함께 아론이 제사에 집전한 첫 공적인 제사의 특징은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나머지 제2 시작 본문을 살펴볼게요. 나실인의 맹세를 살펴보면 시처바의 접촉에 따르는 맹세의 취소,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고 정화의식을 치르고 키페르를 치르기 위하여 핫타트와 올라를 드리고 아쌈 제물을 드려서 재헌신한다는 거죠. 나실인이 비의도적으로 부정해줌으로써 정화의 물을 사용하고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비고의적 범죄에 대한 핫타트와 올라, 그리고 비고의적인 신성모독을 인한 것에 대한 아쌈 제물을 드려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여호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맹세 기간이, 나실인으로서의 맹세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핫타트, 올라, 미나, 슐라밈을 드려야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9장의 절차와 유사하고 또 특정 기간에 나실인의 특별한 헌신과 성별을 마치고 일반 백성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이나 피부병자를 격리됐던 피부병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의식이나 그리고 나실인의 맹세가 끝날 때 하는 의식 자체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그죠? 거룩하게 되는, 성별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거룩하게 되지 않는, 일반적이 되는,
속이라고 하죠. 속화가 되는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중대한 제의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 위임입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른 레위인 위임은 성소복무를 위한 일련의 정화의식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첫째는 시체 부정과 피부 부정의 경우처럼 자신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정화의 불이라든지 목욕과 세탁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부정에 대한 언급이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레위인들은 부정한 상태의 제거라기보다는 평신도에서 성무에 사용되기 위해 합당한 특정한 지위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헌신하는 그런 제물 드리는 의식을 치러야 했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성별되어 야훼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과 연결되지만 레위인들은 순수하게 되어 정결하게 되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움으로써 야훼와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과 연결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과 그 여파를 살펴보겠습니다. 10장. 나답과 아비후는 주어진 명령과는 상관없이 행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의 조력자로 등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독점권을 질투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독단적으로 향제물을 드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상한 불을 드렸다고 할 때 그 이상하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나아간 것이 이상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까지 다가갔다, 여호와께 다가갔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결국 아론과 제사장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과 야훼와의 단절이 여기서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10장 후반부에 나타난 아론의 아들들이 백성의 핫타트를 먹지 않고 태운 문제점. 이것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진노하게 됐다는 거죠.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먹는 것을 포함하여 핫타트 제물을 제단에서 제의적으로 처리하는 임무는 야훼와 백성을 분리시키는 백성의 반역을 처리할 목적으로, 그들을 퀴페로 할 목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역을 처리하는 거, 나사 아본이죠. 과 퀴페로하고 이제 약간 병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퀴페르는 이제 어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시키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백성의 핫타트를 먹지 않고 태운 이유는 뭐냐? 피는 헌제자와 제단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고기 태움은 여호와께서 받아들이심을 초래하고 결국 기페르 행위는 백성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헌제자와 야훼와의 분리를 해소하고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이하게도 이 그린버그는 백성의 통곡을 9장의 모든 의식의 취소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백성의 핫타트를 먹을 수 없었다고 아론이 말했다고 보고 핫타트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흡수했기 때문에 먹지 않고 태웠다는 밀그롬의 주장을 반대합니다. 자, 이제 5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이죠. 이 5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첫째, 16장에서 언급된 악들은 성소와 사람들에 대한 효과와 관련하여 1장에서 또 15장에서 등장하는 죄와 육체적 부정을 초래하는 악들과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16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들의 표샤. 일부 학자들의 입장은 이것을 야훼의 명령에 대한 뻔뻔한 불순종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린버그는 이것을 누적된 성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악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밀그롬은 성소가 오염된 것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이고, 그린버그는 16장도 성소의 오염의 제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죠. 이러한 패션은 BJ 본문에서는 반역적 행위를 지칭할 때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근거 하에서 레위기 16장의 백성과 제사장들의 상태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죄나 부정이 없는 사람의 존재. 두 번째는 비고의적인 죄와 부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핫타트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셋째는 죄와 부정을 범하긴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네 번째는 죄나 부정을 범했는데 해결을 위한 핫타트 제물 드리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혹은 그 가운데 2번과 3번과 4번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키페르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전통적인 번역이 그래요. 문제는 1년간 죄가 누적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기억이 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누적된 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게다가 16장은 죄의 용서나 정화의 성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죄가 용서됐다 라든지 이렇게 했더니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게다가 레위기 16장은 반역적인 악, 패샤와 다른 악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들로부터 밀그롬은 이 부정이 공기로 성소에 전달되는 육체적인 부정과 윤리적 잘못 모두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키페르는 정화를 의미하고 모든 종류의 오염을 의미하는 부정과 병행하는 아보노트는, 즉 아사셀이 광야로 가져가는 것은 일단 제거된 오염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부정은 즉 반역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육체적 부정은 제단을 오염시키고, 윤리적인 잘못은 향단을 오염시키고, 반역적인 죄는 모든 성소를 오염시킨다고 보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지성소가 비반역적인 윤리 문제와 육체적 부정으로부터 정화되어야 하는가? 투메아는 육체적인 부정을 말할 뿐 윤리적인 문제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패션은 그것과 금령의 위반으로 인한 반역을 의미해야 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핫타트에 속한 것, 레콜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밀그롬과 게인은 성소를 오염시키는 다른 범죄들로 보고 있지만 이 모든이라는 말은 부정과 반역과 혹은 반역만을 의미한다고 그린버그는 주장합니다. 즉 이것은 육체적 부정을 제거하는 정화의식을 반역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초래한 부정들과 그들의 모든 죄에 속한 그들의 반역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린버그는요. 이것이 키페르의 목표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것들을 성소에서 제거함으로써 야훼 성소 그리고 반역행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악들에 대한 나머지 언급들을 보면요. 내 성소와 향단을 위한 동일한 작업이 필요했는가? 16b와 19 백성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박은 지성소 이외의 장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정화제의를 거절한 죄와 반역적인 죄의 영향을 받으며 내성소 등은 육체적 부정이라는 반역적인 죄의 결과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가 범한 모든 죄로 인한 반역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고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사셀을 내보내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죄와 행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미 부정은 제거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핫타트의 피가 성소에 끼친 반역적인 백성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였고, 아론의 고백이 반역적인 백성의 부정적인 효과를 진영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핫타트의 키페르, 아사셀, 올라 제물을 드린 결과는 뭐냐? 이거는 이제 백성의 악으로 인한 하나님과 성소의 단절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첫 번째로 아론이 향제물을 지성소에서 드려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핫타트 제물의 피가 지성소와 야훼의 결합체로 매개로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카포레트 앞에서 점점점 지성소로 이르는 회막에까지 뿌려진다는 점이 그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반역적인 백성이 영원히 성소에서 지급될 때까지, 그리고 아사셀 염소로 진영 밖으로 보내질 때까지 키페르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16절 하반절이요. 그와 같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성소에서 작업하듯이 내성소와 뜰에서도 중단 없이 그 일을 행하라는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문제를 제거하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내성소에서 또 뜰에서 각각 다른 악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본단 말이죠. 레위기 16장 18절 19절이에요. 아론은 피를 향단불에 바르는 식으로 사용하면서 내성소에서 뜰로 나와야 한다. 향단과 번제단에서의 일이 지성소와의 차이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정해진 향단의 정화, 오염의 흡수, 그리고 재성별이라고 하는 피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밀그룹의 주장에 대해서 그린버그는 반대를 하죠. 첫째, 피가 오염을 빨아들였느냐, 정화와 흡수를 한꺼번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요. 뜰 바닥은 정화가 필요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19절에서는 번제단만 성별시키는가? 세 번째는 레위기 16장 18, 19절과 위임식 규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 18, 19절은 이제 재성별이다, 재성화다라고 보는데 그린버그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임식 규정은 성별과 상호 후회적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16장 18, 19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그 레위기 8장에서 사용되는 관유, 성별하게 할 때 만드는 관유가 왜 여기는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위임식과 재위임식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제 묻는다고 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20절 22절 피가 성소에 있던 악을 떼어내서 아사셀 염소에까지 이동시키는 것인가? 개인은 피가 악을 성소로 이동시키는 일을 추가한다는 거죠. 그린버그는 아론의 안수를 악의 이동이 아니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죠. 아사셀 염소는 아론의 고백과 안수를 통하여 반역하는 백성의 죄를 대표한다. 상징적으로 반역 백성은 광야로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을 핫타트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야훼의 측면에서 화해 제물이라기보다는 반역 백성과 아사셀에 대한 화해 제물이라고 본다는 거죠. 백성의 죄의 제거나 용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반역 백성을 제거하는 것이 안수요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일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 아론이 세마포 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목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룩을 제거하기 위함이냐? 아론의 번제는 비반역적인 백성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역적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비반역적 백성은 올라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하타트 고기의 태움은 여호와께서 비반역적인 백성을 수용하신다는 것을 확증해주고요. 아사셀과 하타트 제물의 나머지를 다루는 평신도가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세탁과 목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린버그는 아니라, 왜 아니냐? 첫째, 하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진영 밖 부정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개인의 부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민족의 죄를 다루는데 단지 세탁과 목욕만으로 해결이 가능하겠느냐? 또 반역적인 죄와 그 결과는 전염 혹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29, 34절. 이것은 레위기 16장의 부록인가 아닌가? 부록으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부록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제2본문 자체가 날짜를 확정하고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원래 부분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왜 이 단락에서는 16장 다른 부분에서와 달리 부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죄는 속죄 가능한 윤리적인 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버그는 이 부분을 원래 제2본문의 성결 법전을 기록한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추가 설명을 하고 확장하는, 엄숙한 자기 부인의 의식을 추가하는 식으로 확장을 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4장 3절 21절 사이의 관계성은 무엇인가죠? 대제사장과 공동체의 비의도적인 범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첫째는 4장은 비의도적인 죄를 다루고 16장은 반역적인 죄와 부정을 다루고요. 4장은 공동체와 대제사장의 죄를 다루지만 16장은 반역적 백성의 진영 밖으로의 상징적인 제거를 다루고 야훼와의 비반역적 백성과 성소와의 재연결을 보여주고요. 4장은 성소에서만 다루고 16장은 지성소에서의 향제물로 시작한다는 거죠. 4장에서는 아사슬 염소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머지 제2본문, 제2계시본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겔 성전에서는 새 제단을 준비하라는 제2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 규례는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과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독제사장의 하타트 황소의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의 표현을 밀그롬은 중복된 표현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제단이 아직 위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죄로부터 오염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린버그는 말하기를 그것을 위한 헌제자와 야훼 사이에 초래된 분리를 제거할 때에 너희는 그것을 헌제자와 묶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의적인 중복으로 보기는 어렵고, 하나는 분리를 제거하고 하나는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25절은 레위기 16장과의 관련성의 논란이 있지만 유사성은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6월절 축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고요. 또 그래서 이 45장은 여러 곳에서의 피처리가 성수 전체와 야훼의 현존과의 연결을 의도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죠. 히스기야의 개혁을 볼게요. 두 가지 큰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여 성소를 성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왕국과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거대한 제물을 드리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훼의 진노로 인한 이스라엘과의 분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백성을 제단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심지어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도 다 엉망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And the priest slaughtered them and purged the altar with their blood to atone for all Israel.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알타를 제단을 피로 씻었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기표로 하였다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씻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의 두 번째 성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성전 재건축과 재봉헌과 유월절 지킴 사건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번제, 하타트 순서로 드리고 제물 태움이 강조됩니다. 이 제물의 드림의 목적은 악의 목록에 언급은 없다라고 하는 점과 또 즐겁게 축제를 행하는 가운데 야훼와 성전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